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실 때 혹 합당치 않은 죄나 허물이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로 더욱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이 그 모든 사정을 일일이 아시오매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를 더욱 의지케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수양간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각 사람 속에 역사해 주셔서 참여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학예 수양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분과 상담하는 모든 분들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합당하신 은혜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건너뛰어서요 27절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1차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는 그 2차 수양회가 진행돼서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내일까지 2차 수양회가 마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그 인원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 접수 어제 저녁 마감 통계입니다. 사전 접수가 9,545명, 현장 접수가 393명, 타차수가 800명, 총 1,73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심 그 식수 인원 데이터가 8,000명을 넘어섰으니까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어제 저녁 마감 통계로 차량이 입차돼 있는 그 수가 버스 51대까지 합쳐서 무려 1,754대가 수양관에 이제 입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관, 은혜관 그 앞에 버스 해차는 거기만 지금 차량을 댈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나머지 모든 주차장은 풀로 다 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인데 기도로 좀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주제나 단어를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셨을 때 그곳에 그 단어나 주제 속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사용된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죠. 처음 지구 창조 과정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지구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 탄생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은 그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즉 물질 창조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창조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이 지구상의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생명이 탄생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생명 탄생이 될 때 그 다음에 생활도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살아가는 삶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생명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여기 물질 창조인데 물질 창조는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적인 영적 창조의 하나의 예표가 될 겁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다 하시는 주도적인 사역은 결국 생명 탄생입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도 가장 첫 번째는 생명 탄생입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결국은 생명 탄생입니다. 생명 탄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인자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세요. 살리는 역사, 탄생의 역사입니다. 인자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의하시는 일이 살리는 역사, 탄생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특별히 28절 말씀에 여기 이제 물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중에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 좀 함께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죠? 얘기 나오자마자 머리 아프다 이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으니까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 단어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복수형으로 계시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경에 셋인데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삼위일체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즉 영원 때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구원을 위한 구세주를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그것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음으로 처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즉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아들로 삼으셨는데 아들의 신분을 주신 동시에 남은 생애를 통해서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도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결국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시키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인데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26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복수형 엘로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 여기 우리 속에요 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사람은 만들어지지 창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형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우리라는 그 복수형을 여기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실제 간섭하셔서 바벨탑 쌓는 그곳에는 언어가 하나이니까 할 수 있으면 갑자기 언어가 여러 가지가 분산이 되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어요. 거기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자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도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자원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세워져서 타락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도 우리라는 복수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도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여기 제자들이 포함될까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사람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천사도 포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예수님도 거론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기도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17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거기도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라는 복수형을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복수형을 계속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고 한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침례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즉 아들 하나님은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내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세 위치와 역할이 다른 그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어렵죠. 신비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입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라고 할 때 이름들로 복수가 아니라 이름은 또 단수예요. 셋인데 하나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교회 안에는 그 은사, 직임, 하나님의 역사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 은사, 직임,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굳이 3번 반복했어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고 주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은 같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여기도 위치와 역할을 다르게 여기 셋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복수형으로 계시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좀 희미했는데 신약에 와서 아버지, 아들, 성령 위치와 역할이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구분하시면서 한 하나님임을 동시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속죄를 깨닫고 지옥 들어갈 그곳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속의 역사는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사람을 구원하실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시기 때문에 타락하면 구세주를 보내줄 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세주가 완성한 복음이 전해질 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아들로 삼아줄 것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 우리를 택하사 교회가 형성될 것도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준비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 전 세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치시집니다. 다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치셨다. 어떤 제품에다가요, 자기 도장을 탁 치는 것은 자기 소유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를 믿는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의 지식은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은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덤비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으시면 돼요.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 저 위에서 주님의 얼굴을 상봉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믿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상봉할 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는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동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분은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이걸 안 믿는 교단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물론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천사 중에 첫 번째 지음받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복수형으로 계시하셨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라는 복수로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로 하고 하심으로써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니까 셋이 하나인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자, 1절에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형으로 계시를 하신 상태에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에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시고 2절에는 그 중에 하나님의 신 성령만 따로 구분해서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주 활동 무대가 사람이 사는 이 땅임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운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움직인다, 거니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운행하신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메라 헤페트, 오늘을 좀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메라 헤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미새가 새끼 위에 날갯짓을 한다, 즉 세심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새끼 위에서 날갯짓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미새는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그리고 생명이 탄생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탄생되면 성장하고 자라도록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주고 훈련을 시킵니다. 자, 암딸기 알을 낳아서 그걸 21일 동안 품으면요,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알 위에 암딸기 그냥 앉아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은 그것보다가 더 굉장한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집니다. 어미는 단순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 체온이 알에 전달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 안에 있는 달걀을요, 발 있잖아요, 우리 발이 안 보이잖아요. 그 발로 이렇게 달걀을 계속 굴리면서 체온이 달걀에 골고루 전달되도록 굉장한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21일을 품어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운행하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심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으로 온 힘을 전심전력으로 쏟아서요,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시키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 두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온 힘을 쏟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암탉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거기서 보호하고, 단지 모아가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공급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로 그것을 엎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를 만들 때요, 제일 바깥에는 나뭇가지 거친 것들을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부드러운 털을 깐다고 하죠. 왜?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탄생하면 그 새끼가 부드러운 털 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제 그렇게 탄생시켜서 조금 자라면요, 항상 그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그 부드러운 털을요 다 없앤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찔리고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날개를 탁 갖다 대면 새끼가 어미 날개 위에 탁 올라간답니다. 높이 올라가죠. 쏟아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저 밑에 나 죽겠다고 떨어지는데 탁 가서 날개를 받는데요. 그리고 업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탄생시키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독수리가 마치 그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생명 탄생의 역사와 그 탄생되면 그 새끼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강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방언을 행하고 어떤 요상한 것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신을 따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탄생의 역사, 공급과 양육과 훈련하시는 일을 한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은요 물질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물질 창조는 영혼 속에 이루어질 구원받는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창조의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이 물질 창조를 영적 창조로 비유해서 설명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22절. 물질 창조는 영혼이 구원받는 내적인 영적 창조의 예표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주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그 새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 새 일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 새 일이고 새 창조잖아요.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으리라는 이 단어는 둘러싸리라 라는 의미로서요, 구체적인 의미는 높여진다,
그리고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높아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 새일 새 창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물질 창조를 하신 동시에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새일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걸 여기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아이들을 다 죽인 영아 학살 사건이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 새일, 새 창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구체적으로 잘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사실입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끌 적에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 이게 새일 새 창조입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죠.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그걸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죄가 믿어질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것.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가능한 얘기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그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물질 창조는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적 창조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원문에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해서 한 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속이 변화되는, 이건 새 창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창조된 자니 그 말입니다. 창조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물질 창조는 영혼이 구원받는 새 창조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지구 창조의 과정에서요, 처음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가지 단어가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여 뒤죽박죽인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는 거기 풀 한 풀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생명체라고는 전혀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품을 말했는데, 기품이라는 것은 땅이 물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이 땅을 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깥은 물밖에 보이지 않죠. 그 바닷물은 항상 출렁거리고 요동해서 안정됨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물 위에는요, 흑암이라는 여기 말씀처럼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캄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그는 거기 하나님이 세심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다. 그래서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마치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듯이, 그리고 새가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듯이 생명 탄생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거기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하늘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땅, 공기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속에 있는 땅을 묻이 드러나라! 묻이 땅이 올라왔죠. 이제 물은 항상 출렁거리고 요동하니까 안정됨이 없는데, 이제 묻이 드러나니까 비로소 거기 안정된 것이 생겼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짐승을 만드시고 곤충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육축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실제 물질 창조고, 물질 창조의 역사 속에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물질 창조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신을 따로 2절에 구별시켰겠어요? 바로 주님의 완성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처음 지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도 동일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혼돈, 공허, 기품, 흑암. 자, 지구가 혼돈하듯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삶은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뒤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육체보다는 영혼이 귀하고, 그리고 금세보다는 내세가 귀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보다는 사람이 거듭나는, 탄생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모릅니다. 뒤죽박죽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공허하듯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결국은 산 영이 죽은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이미 영혼이 죽어서 나요. 구원받지 못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기품이듯이 땅 위 이제 물이 항상 덮어서 출렁거리고 요동하여 안정되지 못한 것처럼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악인은 안정되지 못하고 그 물이 지늘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악인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잖아요. 안정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늘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항상 솟쳐내는. 자, 사람은 영이 죽어서 났을 뿐 아니라 타락된 육체의 죄의 기질을 갖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죄의 기질이 항상 환경만 되면 늘 죄를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생산해냅니다. 안정되지 못하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보면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려가고 사람에게 쉽게 휩쓸려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 솔깃해서 딸려가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끌려가고 항상 요동하고 안정치 못합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구가 흑암이듯이 캄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건너편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캄캄한 상태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세심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고 5절 건너뛰고 6절, 4절과 6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기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리고 그 복음을 가리켜서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빛이라고 했어요. 자, 마귀, 이 세상 신 마귀는요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믿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헷갈리게 해서요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이 영혼 속에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의 토고의 분들, 우리는 정말 찾고 찾았는데 왜 이제야 왔냐고, 간절히 정말 찾고 찾았는데, 그렇죠, 찾고 찾으니까 주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중에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요 밤에 한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마케도냐 모습의 복장을 했겠죠,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든지 주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려는 사람에게는 막으시지만 찾고 찾는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찾아가십니다.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캄캄한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이죠. 그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세심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물질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세심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씻음과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바로 속죄와 바로 새 생명, 성령이 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사함을 받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제사함도 선물인 동시에 성령도 선물이에요.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믿을 때 오십니다. 동시에 새 마음이 주어지죠.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또 새 신을 주며, 새 신 바로 성령이 오실 때 일치한 마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령이 주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치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성령이 오실 때 새로운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주어집니다. 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질 창조에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으로 생명 탄생이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창조에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탄생됩니다. 이사야 3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같이 읽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6절 7절에 어리석은 자, 7절에 게으른 자입니다. 자, 아담만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게으른 자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또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 아주 높고 밝은 존귀한 자입니다. 고귀한 자예요. 고귀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만하니. 자, 높고 아주 밝아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 고명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죠. 그리고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항상입니다. 어느 한 번만 아니라 항상 그 고명한 일 쪽에 자기를 선택하고 그 고명한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고 게으른 자인데 어떻게 고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 날 때부터 그렇게 종류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 처음 날 때부터는 어리석은 자고 게으른 자예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명한 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속죄한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 고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필경은 위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가 아니죠. 위에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신이 주어질 때 속죄를 깨달은, 죄사함을 확실히 믿는, 회개하고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그 사람은 고명한 일이 셉니다. 고명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항상 고명한 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하고 믿는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육정이라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방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탄생된 자, 난 자, 탄생된 자. 하나님께로 날라면요 위에서부터 성령이 주어져야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거듭나는 다는 단어 옆에 밑에 나눠주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에서부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주어질 때 비로소 고명한 자가 됩니다. 구원 받으셨지요? 하나님 모실 때 고명한 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명한 일을 계획해야죠. 그리고 항상 고명한 일에 서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를 받아 위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이 주어질 때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구원받기 전에 혼돈했던 우리의 모습, 뒤죽박죽이었던 사람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어떤 질서가 잡힙니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나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위치, 겸손으로 순종의 위치에 자기를 낮추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위와 아래 위치를 정확하게 알죠. 질서가 뒤바뀐 게 아니라 질서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은 내 주인의 선장이, 내 삶의 선장이,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이 들어올 때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주님은 위고 나는 아래라는 정확한 위치가 생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 중심이 되고 자기는 맨 나중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32절에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타인,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그 아비멜렉이 한꺼번에 죽여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요담은 어렵게 피해서 이 나무 비유로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요 모여서 감람나무에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나의 기름을 버리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왕이 되겠냐 거부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서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또 거절했어요. 자,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고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가시나무가 주제 파악 못하죠. 그늘이 어디 있다고 그늘이 와서 피하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나올 불이 뭐 있다고 자기가 가시나무인 주제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울 거래요. 그런데 거기에 감람나무하고요 포도나무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포도주. 구원을 받으면 질서가 잡히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타인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의 질서가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제대로 됩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게 되죠.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니까, 말씀의 집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 할 적에 형제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질서를 주신 거니까, 위치와 역할이 다르니까 형제 중심의 질서가 잡혀지고,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우리가 생명이 좋으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탄생이 됐으니까 성장이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돼 갑니다. 그리고 기쁨이었던 우리가 항상 요동하던 우리가요 이제 안정된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묻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우리 삶이 요동하는 게 아니라 안정돼 가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우리 삶이 요동함이 없이 점차 더 안정되어 갑니다. 성경 시편 62편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2절 6절입니다. 2절 6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의 차이가 나죠. 뭡니까? 자, 2절하고 6절 읽었는데 생각 없이 읽었어요? 자, 단어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2절에는 크게가 있는데 6절에는 크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아요. 자, 구원받아도요, 처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크게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묻고 의지하고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점차 크게 요동이 아니라 요동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잖아요. 자, 그리고 흑암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지식들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어둠이 아니라 삶이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등과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물질 창조의 과정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고, 그것은 의도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시대, 바로 교회시대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새 창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구원해서 생명이 탄생돼서 천국 가야 될 신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태어나고 봐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역사는 생명 탄생의 역사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생명입니다. 태어나야 호흡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호흡합니까? 그리고 태어나고 호흡하고 살아야 만물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생명이 생명. 자, 영적인 일도 생명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사람, 내 직장의 동료, 내 이웃 사람들, 먼저는요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먼저는 구원받게 해놓고 봐야 되잖아요. 생명 탄생의 역사는요 마귀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요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술법으로요 물을 피가 되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술법으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팡이로요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다 이가 됐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술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애굽 술사들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은 했는데 왜 티끌을 치니까 티끌은
이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애굽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출애굽기 그 앞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요,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술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생명을 한 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요, 실제 산뱀을 가지고 산뱀을 주술을 걸어서요, 그 지팡이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팡이 뱀 지팡이인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 술법으로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제어를 했다가 뱀이 되게 한 거지, 실제 없는 생명을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17절. 예레미야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낸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술법으로 뱀과 독사를 제어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애굽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은 술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없는 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 탄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생명 탄생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 비슷하게 흉내내도요, 구원받는 거듭나게 하는 생명 탄생은 가짜 교회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찬송도 따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걸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생명은 구원받게는, 거듭나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확실한 것은 거듭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거듭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명이 계속 탄생되게 도와주고 계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탄생, 살리셨도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마귀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거칠에만 왕창하게 어떤 떠들썩하게 하는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도 생명 탄생이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도 뭐겠어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울 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건 일부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는 생명 탄생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뭘 하십니까?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 영원한 속죄, 속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몇 가지로 교훈받아 볼 수 있죠. 노아 홍수 때 물속에 사람을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그건 공의의 물입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침례받을 적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얘기하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속죄를 의미할 수 있죠.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속죄해 놓으신 그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그 내용이 말씀을 통해 증거될 때 물과 성령, 성령의 역사로 속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새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물과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탄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속죄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생명이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생명 단생의 역사입니다. 물질 창조에서도 생명 탄생의 역사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속에 이르는 구원, 바로 내적으로 이루는 영적 탄생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탄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가 엘리사죠.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그 다음 엘리사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엘리사가 한 기적을 쭉 열왕기하에서 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마디로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가 다 떨어져요. 열매를 수확을 못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물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자, 사망에서 생명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가면은 전쟁하러 나가는 중에요, 물이 없어서 짐승이고 군사고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해갈이 됐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거기도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죽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것도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또 보면 국을 끓였는데
야등 덩굴에서 외를 따와가지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외에 독이 있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국의 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무탈했잖아요. 그것도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거,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연못, 빌려온 도끼가 연못에 빠진 것을 떠오르게 한 거,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그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그 사람의 살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엘리사가 한 모든 사역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을 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주도적인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과 그 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종 엘리에셀은 성령의 그림자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서요,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보냅니다.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요, 그 리브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분지를 보여줬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빨리 떠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고 지체할 때, 근데 엘리에셀이요, 재촉하고 결국은 결단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리브가를 기어코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단하고 재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결국은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도와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완성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주도적인 사역도 결국은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도 뭐겠습니까?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주된 일이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한 구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자유자인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첩인데 사라의 몸종, 종이었던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라와 그리고 이삭은 하나의 이제 은혜, 교회 모형이 되고, 또 하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의 이제 율법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유자입니다. 이 사라는 교회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라를 얘기하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어머니가 하는 주된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탄생과 또 하나는 양육입니다. 교회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 하나는 생명 탄생이고 하나는 생명이 탄생된 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탄생과 양육이에요. 우리 수양회를 하는 것도
탄생과 양육이죠. 이번 수양회 1차부터 7차까지 1차는 끝났고 2차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 5번이 남았어요. 그 수양회가 하는 주된 이유가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어쨌든 이뤄진 영혼을 초청해서 구원받도록, 생명이 탄생되도록 돕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우리는 그곳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 땀을 흘리고 함으로써 거기에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양회 한번 하면요, 신앙이 성장해 있어요. 많이 훈련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양회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육되고 훈련돼서 그 함께 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이 우주 중에 지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에, 그리고 성전에, 법궤를 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주 활동 무대였어요. 땅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을 발등상이래, 단지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할까요? 그거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발을 올려놓는, 발은 움직이잖아요. 주 활동 무대가 지구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법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리고 동시에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 활동 무대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거기 바로 생명 탄생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 교회에 주님이 발을 두시고 운행하십니다. 세심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으로 생명 탄생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이십니다. 수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가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거기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자, 수양에 3박 4일 하고 오면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해요. 왜? 주님이 거기 발을 두시고 주님이 거기 운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수양회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은 주차하고, 어떤 분은 밥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이고, 어떤 분은 요리하고, 어떤 분은 배식하고, 어떤 분은 환자 돌보고, 어떤 분은 쓰레기만 치우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거예요. 저기 창세기 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충만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영적으로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셔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처음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3,000명의 제자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가입하니라. 구원받기 어려운 제사장들 무리도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가 그리고 더 넓어져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가 그리고 마케도냐 아가야 그리고 저 로마까지 사도행전에 계속 확장돼 갔잖아요. 로마가 끝이 아니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구상에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0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죠. 그래서 전국에 228개가 됐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세계 선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82개국에 1000개 넘는 교회, 어느 대륙을 가든지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55개 국가 중에 53개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수가 차기를 원하실 거예요. 충만하기를. 그리고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은 성령이 들림을 받죠. 즉 몸된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7년 환란 속에 전 3년 반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 한 지파에 12,000씩 12개 지파 14만 4천이 구원받는데 불과 3년 반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만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충만의 역사예요. 14만 4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 세상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땅에 충만하라.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하라. 왜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좀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요 모든 걸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요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니라. 예, 아담이 넘겨줬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불신자의 세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수양회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전쟁 안 해서 그렇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구원받게 하면 정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수양회에 영적으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건 왕이 하는 거죠. 구원받으면요 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원받으면 왕이 돼요. 자, 성경 한 곳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4장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세 번의 왕노릇이 나와요. 제일 앞에 있는 왕노릇은요, 이건 잘못된 왕노릇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갑질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추하고 악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런 왕노릇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죠. 자, 두 번째 왕노릇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것은 주님이 장차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왕이 돼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다스리라, 왕의 어떤 위치를 주신 겁니다. 구원받으면 왕이 돼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현재 왕노릇하는 거죠. 어떤 왕노릇입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죄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왕입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것을 정복하는 왕이죠. 마귀의 역사를 정복하는 왕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왕노릇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게으릅니다. 편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자기를 쳐서 자기를 다스려야 될 겁니다. 이번 수양에도 편하기를 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쳐서 다스려서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찾아봐야 되겠죠.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성경은 생명 탄생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생명 탄생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수양회를 통해서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분들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죠. 가족이 다 구원받아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직장에 혼자를 원치 않죠. 직장에 구원받는 영혼이 많이 늘어나서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주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온 세계적으로도 충만하기를 원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모아서 성도들이 합심협력해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2차 수양회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3차 수양회부터 7차 수양회까지 또 많은 영혼을 불러 모아주셔서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